참여해 주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기 서울 대교구 성령쇄신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봉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여기 신림동 성령쇄신 회관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 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빈첸시오 신부님도 제가 이제 간간히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또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기억해드리면서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서울 대교구가 사실 이제 한국 천주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교구 안에서도 또 성령쇄신이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만큼 중요하겠어요? 이만큼 중요한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악마는 이만큼 유혹할까요? 이만큼 유혹할까요? 이만큼 유혹 아마 체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말씀의 칼 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저희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한 분 한 분 당신의 양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저희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같습니다. 주님, 저희 앞길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돌부리에 걸릴까 가시덤불 속에 들어갈까 염려하여 미리 그 재앙들을 막아주시길 청하옵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또 갑자기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과 유혹 속에서 저희 항상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 혼자 일어서겠노라고 다짐해 보지만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성령 하느님, 당신 도우심 없으면 저희 아무것도 아닌 걸 체험합니다. 주님, 저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당신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길을 잃은 건 남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주님, 저희 어여삐 여겨주시옵고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자각하오니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었다가도 물속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희 살려주십시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당신의 섭리하심 없이는 당신께 눈을 고정하고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당신의 은사를 충만히 얻고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모든 은사는 저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 샬라 시리갈라 게레레 시리가리 바리 게레레 라라 게레레 시리가리 바리 게레레 시리가리 바리 게레레. 주 하느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의 은총의 바다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라 시리가리 라라라라라 샬라 게레레 시리가리 바리 게레레. 용서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날씨가 매주 굳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다들 자기 자유의지로 나오셨죠? 네, 그 마음 축복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더 도와주시길 바라요. 아이가 크게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크게 우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내보내요? 얘가 왜 그럴까 하고 더 신경 쓰이는 게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런 굳은 날씨에도 나온 여러분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더 크게 우는 아이들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어린이집 하고 거기 애들 보고 있는데 영화들 애들이 우는 게 왜 어쩔 때 울어요? 뭔가 불편할 때 우는 거 아니에요? 똥을 싸서 기저귀에다가 뭐 똥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나오면 덜한데 이렇게 설사 막 등까지 올라오는 그거 그러면 진짜 불편할 거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뭔가 불편하니까 뭔가 말로 해서 설명을 해서 대화가 되면 될 텐데 말도 못 하잖아. 영화들은. 말이 안 되니까 울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심령기도라든지 사실 구송기도도 있죠. 묵주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들이 있고 다양하게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제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이 시대에서는 저는 심령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 영적인 기도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말로 기도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송기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잡생각이라든지 이제 좀 멍 때리고 막 이런 거 분심들 이거 다 이제 악마가 그렇게 시키겠지만 사실 인간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온전하게 쭉 항구하게 갈 수도 있지만 가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 우는 것처럼 통성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때론 주님, 아버지 소리 지르면서 이거를 해야 될 장소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천주교 다니면서 목청껏 주님, 아버지 하느님을 크게 외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잔잔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사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육체가 딱 이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고결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되게 양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잖아요. 빠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 물에 빠진 것 같은데 좀 시간 허락하시면 손 한번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기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이 기본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가톨릭은 전례가 완벽히 돼 있으니까 사실 전례라는 하는 백성의 공통 기도에서는 그쵸 그렇게 따라가는 게 질서적이죠. 하지만 이제 때로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아기들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게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거다. 이게 소리 지르는 걸 내 집에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거기 많은 판관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세상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지금 제가 마지막 남은 예언자입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함. 저는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천주교에서는 성령 쇄신 봉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목표를 택하셨고 또 많은 유혹과 걸림돌이 있겠지만 끝까지
그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집에 있겠죠? 이거를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군을 정할 거고, 어군이면 어떤 어종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낚시 포인트를 정하겠죠? 어디 가면 많겠더라, 그런 거 알 거 아니에요. 미리 채비를 갖춰가지고 또 거기에 어종에 맞는 낚싯바늘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빙어 낚시도 유명하죠. 얼음 얼어 있는 데다가 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낚싯바늘 큰 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주 조그만 낚싯바늘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빙어가 조그말 거 아니에요. 그럼 빙어 입은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어? 고기마다 입 크기가 달라요. 입 크기가 달라서 딱 거기에 맞는 바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큰 고기는 입이 크죠? 입이 크면 조그만 바늘로 하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로 하고 미끼도 큰 걸 써야겠죠. 큰 걸 쓰면 자그만 고기들이 달려들어도 먹지 못하는 거야. 근데 큰 미끼를 쓰면 당연히 큰 고기가 한 입에 먹어야 이게 잡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낚시를 준비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 요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3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뭐예요? 결국에 예수님 당신은 결국에 공생활 마치고 다시 돌아가셔야 돼.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 가실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이 선교 사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사람 낚는 어부예요. 아마 저한테 낚여서 온 사람 몇 명 있을걸요. 굳이 오늘 나 바울의 주님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굳이 발 끌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모님 오늘 많이 안 나올 텐데 날씨 안 좋아서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아마 시모님 보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낚시예요. 낚시질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크기의 미끼를 던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저 호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상 올리는 것들을 조금씩 시작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제가 호주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특별히 이제 인간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은 이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겠구나. 저는 외로울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엄습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세상에 의미가 없는 존재다. 내가 자식들 다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자식들이 하나 둘 이제 직장 때문에 결혼 그런 걸로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면서 떠나가면 사실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학도 보냈어. 정말 잘 키우자 해서 성공해라 해서 유학도 보냈어. 돈도 보내줘. 근데 애들이 연락이 자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걸 쌩 깐다, 쌩 깐다. 연락도 안 오고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로 위안하면서 살고 있는데 때론 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아이 처음에 갖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주님 우리 성가정 만들어주세요. 너무 이뻤는데 애들 너무 키울 때 너무 이쁘고 애들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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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해서 너무너무 세상 모든 게 부러울 게 없었는데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고 떠나보내면서 하나를 떠나보내면서 그 이제 공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서 다른 데 집중해야겠다. 성당 봉사 집중하고 뭐 어디 뭐 놀러 다니고 성지순례 가고 그래 성당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외로움을 잊어보자 했는데 때론 이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바람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가도 가족들 잘 살겠지. 내 친구들 뭐 생각이나 하겠어. 뭐 그냥 더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지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살아냈구나. 이제 내가 없어져도 되겠다. 그 마음은 뭐예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런 생각 줄까요? 악마예요, 악마.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 팔아 넘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후회했어요.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유다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유다는 팔아 넘겼어요. 은전 20양에. 근데 이거 다시 들고 와서 내동댕이 쳤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딱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죠. 이건 누가 한 걸까요? 악마예요. 악마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너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어. 다 끝났어. 끝났어. 나가리야. 나가리야, 나가리. 나가리라고. 너 아무리 열심히 해봐. 아니야. 너가 12제자에 속해서 왔는데 스승을 배반해? 죽어버려.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가.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버림받을지라도 애들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살아주세요. 살아내세요. 우리가 처녀 총각 때 처음 만났던 내 배우자 그렇게 이쁘고 멋있었는데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시간은 사실 상관없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느끼기도 해요.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 수녀님이 됐을 텐데 신부님이 됐을 텐데 혼자 살았을 텐데 이런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이런 생각들 줄까요? 저는 악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 아니면 누가 그런 생각을 불러주겠어요? 내 마음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왔다? 그 생각을 이끌어주는 건 악마예요. 여러분,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해방으로 나가야 돼요. 해방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두움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해방 기도는 옛날에는 이제 뭐 소구마 정도로 인식했죠. 그러니까 대구마는 이제 위임받은, 주교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들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구마 정도인데
이제 여기에는 명령을 못 쓰고 이제 해방시켜 주소서. 이건 뭐예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해방기도 차원을 하는 게 유일하게 성령 쇄신 봉사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교구 성령 쇄신 봉사회관 여기는 서울대교구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의 유혹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히려 즐기세요. 적을 알면 즐길 수 있어요. 적을 알면 내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많지 않은 시간에 많지 않았을 때 성당에서 때론 어떤 사람들이 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이미 연습을 했어요. 이 집에서부터 연습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내 남편을 적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나는 적과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딸이 집에 들어올 때 왠지 모를 긴장감. 그래. 눈치 보면서 뭐 해야겠다. 이런 걸 집에서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본당에 가서 본당에서 봉사할 때 적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적들이 보인다. 저 자매 나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래 내가 저 자매 만나면 이번에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내가 약간 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근데 그 믿음이 약할 때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허공에 대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들의 적은 누군지 알잖아요. 악마예요. 사탄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영이에요.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성령 쇄신의 심장이라고 하는 서울대교구 여기 많은 봉사자들이 양성됐을 거고 지금도 되고 있고 그러면 저 여기에 저는 안 봐도 보여요. 안 봐도 보여요. 안 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혹시 마음에 나 저 봉사자, 저 율동 봉사자, 뭐 찬양 봉사자, 뭐 특히 회장님은 많이 타겟이 됩니다. 사실 타겟 받으라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난 회장이니까 다들 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악이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딱 맞으면 나 못하겠다, 때려쳐야겠다, 모르겠어요. 그거를 악마가 정확히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멘? 이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올 때 무장을 하고 와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갑옷을 방패를 쥐고 그쵸? 구원의 투구를 쓰고 파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와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 싸울 준비가 뭐예요? 내가 너네 지켜보고 있어. 틈만 나봐. 내가 할 거야.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싸울 준비는 뭐예요? 이런 갑작스런 황당한 공격이 있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악마가 나 이럴 줄 알았다. 오히려 웃어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악마랑 말싸움으로 부딪히면 결국에 똑같이 악마가 하는 대로 왔다 갔다 됩니다. 더 커져요. 그 눈사람 만들려면 굴리죠? 이만큼 커집니다. 오히려 온유함을 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온유한 거. 온유한 건 뭐냐? 뭐예요? 제가
덮어준다고 했잖아요. 온유한 건 덮어주는 거예요. 눈이 내리면 세상에 많은 오물들, 아마 지금 뭐 쓰레기 소각장, 그 또 더러운 데가 어딜까요? 뭐 하천 가에 다 떠밀려 내려온 다 쓰레기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러운 것들 있죠? 지금 다 하얄걸요? 구분이 안 될걸요? 덮어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그 홍수가 다 지나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새로운 인류, 우리가 새 땅에 닿았구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포도가 잘 자라게 해주소서, 소출을 주소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도가 막 자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으깨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벌컥벌컥 먹다 보니까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랑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술에 취했군. 신기하게도 취하다라는 동사하고 활성화됐다라는 동사하고 같은 뜻입니다. activated라는 말을 쓰는데 active 하면 활동적인 이에요. 근데 activation 하면 이제 활성화, activated 이제 ed 써가지고 과거형 수동태로 만들면 이게 이제 활동되어지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뜻으로 하면 활성화되어진 뭘로? 성령으로부터 혹은 술로부터 활성화되어지면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땐 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활성화되어진 거예요. 여기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활성화되어졌어요. 노아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취한 게 그때 벌거벗고 잘 정도로 취했는데 거기에는 그때 그 만취에 대한 죄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 창세기 9장 거기에는 아직까지 뭐 술에 취해서 뭐 죄를 지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야? 기쁨에 취한 거예요. 기쁨에. 지금 이제 새로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모두 세상이 정화된 이 세상에서 포도주 하느님께서 주신 그 열매의 단맛을 느끼고 알몸, 새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알몸이었잖아요. 알몸이었는데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목욕탕 가면 스스로의 몸을 보면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술에 취해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햄과 샘과 야펫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햄이 먼저 발견하고 아들이 먼저 부끄러워한 거예요. 아버지 모습을. 아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아들의 마음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머지 두 아들이 샘과 야펫이 뒷걸음질로 덮어드리고 오죠. 덮어주는 게 온유예요. 맞아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흠일 수도 있어요. 그걸 덮어주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이나 또 봉사자들 중에 누군가가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흠이 있을 거예요. 흠을 발견하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덮어줄 것들이 있구나. 지금 제가 덮어줄 것들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걸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욕하지 않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남에게, 야, 저 자매 봤어? 저 자매 이혼했대. 저 자매, 이혼했고, 뭐 애를 키우고 있고, 근데 그 이혼이, 그 뭐라고 하죠, 요즘에? 그 이혼이,
아직 그거 이제 혼인 관계인데, 뭐 위장 이혼이래. 요즘에 요런 말들로 헌담, 말을 퍼뜨리고 그런 거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옆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건 그건 악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알아. 너가 다 아니까 심판자가 돼서 거기에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밋밋하니까 소금, 후추 이렇게 쳐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봐. 사람들이 너 말에 쫑긋할 거야. 그럼 너가 그 카페에서 다 너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이거 유혹이에요, 유혹. 정말 어떤 분들이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헌담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사람 낚는 어부겠죠. 안 좋은 쪽으로. 그쵸? 낚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사가, 화장품, 명품, 세상적인 것들. 어떤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은 정치를 좋아하지? 그럼 정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좀 이렇게 할까? 그럼 여기에 딱 낚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가 정확히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 내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하면 반드시 물 거야. 그게 요즘에 맘 카페에서 유행한다고 해요. 맘 카페. 처음에 맘 카페는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했냐? 아이들 키우려고, 정보 공유해서 더 잘 키우려고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근데 거기에 맘 카페 안에 10년 묵고 15년 묵은 구렁이들이 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웠어. 공유하면서. 이래요. 근데 다 키웠어. 다 졸업했는데 그 맘 카페에 안 나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늙은 구렁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 언니는 왕년에 이렇게 해서 애들 다 성공시켜서 서울대 보냈대. 전설이 돼 있어. 그럼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추종자. 이게 맘 카페만 그러겠어요? 곳곳에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악마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낚시 포인트로 정하고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 정보력이 좋은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사람 낚는 어부예요. 임명할 거예요. 너는 이 지역의 사람 낚는 어부. 악마의 말을 따라라. 분란을 일으키고 어두움을 주고 계속 희망보다는 좌절을 주어라. 제가 만약에 악마라면, 근데 악마는 더 지혜로울 거예요. 더 지혜로울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악마의 놀라운 활동을 알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 쇄신으로 일하고 있다가 많은 은사 체험들, 신비한 경험들 하죠? 악마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적을 바로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장돼 있어. 나는 그래. 근데 이 사람을 잘 뜯어보면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뭘까요? 열매가, 제가, 여기는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심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자,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사랑. 제가 이게 동작으로 만들었어요. 사랑, 기쁨, 평화.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긴 심장이니까 아셔야 될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가 이제 한 세트예요. 한 세트고, 두 번째는 인내. 이제 전 시계를 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언제 오나. 지금 이제 봉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오나, 이 양반. 그리고 기도회 하기도 전에 터져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 지키는 사람은 계속 못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이게 고쳐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많은 성격들이 있어요. 성격이 많아요. 아마 그런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 성격 유형을 보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했다가도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또 뭐가 생각났어. 다 하고 연락 다 돌리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다가 항상 시작하고 5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미사 시작할 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님 입장하고 나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시간에. 근데 그게 그쵸, 노력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1시간 전에 일찍 온다, 30분 전에 일찍 온다, 이거 안 돼요. 딱 그 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1시간 전에 와. 이거는 빨리 늦게 제발 자매는 천천히 오세요라고 해도 일찍 와요. 이건 성격이에요. 성격. 그런 성격이에요.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랑 다름을 좀 받아들일 때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1시간 전에 오는 사람이야. 항상. 어딜 가든 어떤 약속이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딱 그 시간 딱 맞춰서 와. 그럼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어때요? 느려 터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들 이제 승질이 납니다. 그 승질을 누가 만들겠어요? 악마예요, 악마. 자, 악마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다양한 성격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전 첫 번째 열쇠라고 생각해요. 인내. 남을 인내해야 돼요. 내 배 아파서 나왔는데 이게 또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면 모르는데 내 자식이 나랑 정반대의 성격이야. 나는 1시간 전에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아들은 전혀. 그러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 화가 정확히 들어가거든요. 정확히 들어가요. 그럼 일단 나는 비판부터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고. 누굴 닮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도 옛날부터 그랬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내가 깨우쳐가지고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들은 아마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늦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판단, 정지하고 다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구나. 하느님 봉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봉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게 가야지 한 명 한 명 두고 보는 눈으로 하고 평가하게 되면 여기는 사탄이 딱 좋아하는 놀이터로 전락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사랑해야 돼요. 맞죠? 이거 정확히 얘기가 열매입니다. 자, 인내, 친절. 친절은 호의라고 지금 번역합니다. 옛날 번역은 친절이었어요. 근데 이 친절이 원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쉬워. 호의는 약간 좀 느낌이잖아요. 호의를 베푼다 그거잖아요. 근데 친절, kind 하면 딱 느낌 있잖아요. 호의를 베푸는 것도 친절한 거예요. 친절이 더 낫거든요, 저는. 그 친절하면 저는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 친절, 그리고 선행. 선한 거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은 선의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호의선이라고 해서 조금 외우기도 어렵고 좀 이렇게 더 약간 추상적이에요. 근데 옛날 번역은 친절, 선행, 정확히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열매니까 드러나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 번역도 kindness, goodness라고 해요.
드러난 거예요. 명사예요. 드러난 거. 전 친절, 선행. 선행으로 나아가면 더 최고입니다. 최고, 따따봉. 그래서 인내, 친절, 선행으로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기억나겠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면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성실, 가슴을 치면서 성실합니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내가 5 10 맡기겠다. 아멘? 성실도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실, 온유. 온유는 이렇게 덮어주는 거, 내어주는 거. 내가 잘못을 알고 있는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온유, 절제. 이 절제는 정말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가 한마디 욕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내가 입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나만 아는 이 소문거리를 가장, 야,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해.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 그게 이미 사돈의 8촌에 다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이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차라리 10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만 알고 있어. 10년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차라리 못 알아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의 분열, 다툼들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게 말하세요. 차라리. 못 알아듣게. 또 남을 헌담하는 말은 저 멀리서 들어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그쵸? 야, 저 사람 이혼했대. 뭐라고?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호주에서 오래 살았는데 저는 호주 로컬 성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5번, 6번째 동거자와 있는 여인도 만났었어요. 근데 그 여인 영성체 했습니다. 왜? 스캔들이 안 나서. 뭐야? 교회 공동체도 그 여인이 몇 번째 혼인이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적인 일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동네가 다 알아요. 그게 스캔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뭐 조당이라는 말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한국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옛날보다 지금 나아졌어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의 일에 많이 개입하지 맙시다. 봉사자가 이제 열정을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 봉사자를 파니까 아니 뭐 다 검사야? 왜 파요 사람을? 다 수사권이 있어. 내가 알아보니까 구리래. 구려. 뭐 봉사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저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 나의 성향을 통해서 악마가 계속 긁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떠나간 봉사자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시대의 대부님들, 그리고 단체장들, 봉사 이제 리더들, 완장차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식별하라고 했어. 식별. 그러니까 내가 식별해야 돼. 나는 그 자리에 있어. 천만의 신자들은 식별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은사만 식별하는 거지 남을 식별하면 안 돼요. 남을 식별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죠? 거기에 식별이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마지막에 식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신부님 저는 20년 전에 성령 세신 성령 받고 전 식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요. 에라이 뭘 식별을 해요? 자기부터 식별해.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식별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나를 식별해가지고 나 여기에 열매가 없구나. 그럼 나는 이 포도나무를 잘라버리고 이게 가짜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악마가 둔갑한 가짜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이걸 잘라버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겠다라고 믿는 게 식별이에요. 이건 개인의 식별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공동체 유익을 위한 식별은 신부님에게 유보됩니다. 사실 주교에게 유보되는 건데 신부님들은 주교의 대리자로서 있기 때문에 신부님에게 유보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자, 식별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망해버려요. 그래서 신부님이 보기도 전에 이미 신자가 신자를 심판해서 떠나보내게 되는 형국, 상처받은 이들, 신천지, 개신교,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냉담자, 행불자, 왜 떠나겠어요? 상처받으니까 떠나는 거겠죠. 여기에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겠지. 그쵸? 특별히 사제들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악마는 여러분을 잘 구슬려서 어떤 사람 상처 줘서 떠나게 하는 거를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효율성에서 떨어져. 근데 이 사제 한 명을 구슬려서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하면, 행동 하나 잘못하게 하면 수만의 신자들이 걸려 넘어질 걸 잘 알기에, 또 수도자들 똑같은 거예요. 단체장들, 사목회장, 단체장들 잘 알기에 효율성 측면에서 지혜로우니까 그렇게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 여러분들 남 식별하지 마세요. 식별하지 마세요. 식별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별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나를 더 돌아보고 기본적으로 그런 은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십계명도 기억하고 있고 남을 잘 이끌어주고 온유하고 다 덮어주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독려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엄격한 거죠. 나는 과연 열매가 있는가? 이게 식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열매에 대해서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물도 하고 이제 이런 열매를 오늘 맺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라고 기억하는 것들. 이런 삶을 여러분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아마 다른 분당에서 다 왔을 거예요. 여러분부터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살려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랑 같은 레벨에 있으면 남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쵸? 어떤 사람은, 스킨스쿠버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런 스포츠가 생겼지. 사람 낚는 어부는 기본적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낚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 할 때도 아버지와 배, 그물을 버리고 도구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결국에 말씀이에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인터넷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고백하자면 외로워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 한국 TV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한국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보려고 유튜브를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고리즘 타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잖아요. 아무런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시간 버리는 행위였어요. 뭐 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신교를 검색했어요. 개신교를 검색하니까 영상이 엄청 많았습니다. 강의 영상, 설교 영상. 천주교를 검색해봤는데 손에 꼽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던 게 소비자가 되지 말고 나도 선포자, 응? 선포자, 생산자가 되자. 다 집에 있을 거고 전철 안에 있을 거고 그 사람들 뭐 봐요? 영상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말씀 선포해야겠다. 코로나 시기 때 3년 주어졌어요. 3년간 많은 본당, 단체에서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활용하기도 하고 쭉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데도 생겼어요. 저는 그거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기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부님들도 지금 영상으로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 손에 꼽아요. 과거보다는 늘어났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긴 또 질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대면해서 얻는 하느님의 은총 받는 교회다. 영성체도 나와서 해야 되고 당연하죠.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죠. 그런데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 이후부터 바티칸 공의 2차 공의 이후부터 계속 매스미디어, 미디어에 대한 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이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성당에 나올 수 없는 이들, 면역체계가 약한 이들, 미디어 쪽 사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메일 같은 걸 많이 봤는데 너무 제가 기뻤던 게 뭐였냐면 이제 암 환자세요. 근데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때론 고통스럽고 항암 치료받는데 고통스러운데 이걸 틀어놓고 자면은 스르륵 온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잠이 잘 온대요. 불면증이 나았대요. 이게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거예요? 졸리다는 거예요? 전 다 좋아요. 잠을 잘 자도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몰랐던 걸 알게 돼서 기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피드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 좋겠지. 평생을 매번 게임 혹은 도박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것들 정치 뉴스 맨날 보는 것보다 강의 한번 듣는 게 더 미소가 띄어질걸요. 희망을 듣는 게 더 나을걸요. 희망이 없는 것들로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블랙홀 빨려가듯이 계속 이거 계속 부정적인 거 들으면 내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돼요. 입맛도 없어요. 나랑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건데 이걸 들으면 푹 꺼져요. 악이 정확히 그걸 의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영이 그냥 좌절과 우울 그리고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는 영이 아닙니다. 뭐예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기지개 켜시고 이부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영상으로 강의 들으시고 이제 좀 컨디션이 괜찮을 때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볼까라는 마음, 일어나 볼까, 나가 볼까, 성당에 나가 볼까, 영성체 모시러 가볼까,
신부님 만나러 가볼까라는 희망의 느낌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이 작아서 큰 낚시 그 바늘을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그만 바늘이라도 주세요. 저 그거 덥석 물고 당신께로 올라갈게요. 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린 사람 낚는 업으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 예언서 1장, 이제 하박국도 3장밖에 없어요. 성경이 짧아요. 하박국 예언서 1장 14절부터 보면 사람이 물고기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다. 그러니까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처럼 만드셨어요. 우리 물고기가 똑똑해요? 물고기가 똑똑해요? 물고기 생선 여러분 손질할 때 물고기 눈 봤어요? 눈 가리고 손질하죠? 똑똑해 보여요? 낚시 남편들 하잖아요. 물고기 똑똑해서 잡힐까요? 멍청하니까 잡힌 거예요. 또 사람들을 양떼에 비유합니다. 양 똑똑할까요? 양털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데 한여름에 그 뜨거운데 양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울까요? 시원할까요? 뜨겁겠지. 그러다 죽어요. 호흡곤란으로. 새끼양 같은 경우에는 죽어요. 그렇게 막 막 붙어 다녀요. 이게 똑똑해서 그럴까요? 멍청해요. 그러다가 양이 하다가 뒤집어져요. 양이 다리가 길어요? 짧죠? 4개의 다리 다 짧아요. 뒷다리가 긴 것도 아니에요. 다 짧아요. 그럼 뒤집혀요. 뒤집힌데 양이 날씬해요? 뚱뚱해요? 뚱뚱해요. 그러면 양이 다리가 짧은데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벌러덩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안아서 뒤집어줘야 돼요. 양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물고기 똑똑해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낚시를 하는데 어떤 물고기는 스스로 뛰어 올라서 배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악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리 다 별거 없습니다. 다 별거 없어요. 다 옷 벗겨놓고 보면 별거 없어요. 목욕탕 가보세요. 별거 없어요. 목욕탕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나 다 때는 있다. 그 때타올 거기 걸려 있어요. 우리 다 별거 없어요. 벗겨놓으면 우리 이렇게 옷도 입고 명품도 하고 이렇게 명품 가방 메고 하면 있어 보이죠? 성당 오면 미사포 딱 쓰면 있어 보이죠? 목욕탕 가면 다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없애세요. 아마 그런 걸로 악마가 딱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 없애고 얼마나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이쁜가, 얼마나 이쁜가. 칭찬 위주로 하셔야 돼요. 거기 노르웨이의 연어가 유명하거든요. 노르웨이 연어잡이 선원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냐면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는 어부들이죠. 노르웨이 어부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젊은 사람 많대요. 한국도 많죠? 한국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 그리고 외국인들 많이 하거든요. 노르웨이 연어는 돈을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젊은이들 많대요. 근데 거긴 경쟁이 높기 때문에 첫 테스트가 뭐냐? 언어예요, 언어. 어부들이 언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인데 영어를 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이 팔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언어가 중요하다. 자, 사람 낚는 업으로 모인 여러분들,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영어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해서 미안해.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해서 미안해.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일찍 와서 미안해요. 남편에게 미안해요. 내가 무시했죠. 내가 가장으로서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쑥스럽죠? 여러분, 미안해.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말들 있죠? 전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탑재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아니 저 자매는 얘가 어디라고 반바지를 입고 왔어? 저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왔어? 집에 가세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낚시 바늘을 만들어야죠. 딱 한눈에 평가해서 식별해서 내보내버리면 하느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대부 대모님들, 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자 대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 묵주기도 해야 된다. 10단 해야 된다. 15단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대부 대모님인데 마치 봉쇄 수녀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다 겪고 이제 완벽한 심판자로 등극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면 지혜롭게 내 언어를 탑재해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칭찬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억압을 중요하는지, 너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거기에 맞는 낚싯바늘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늘을 살고 있는데, 엄격함을 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게 때로는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 살짝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채찍을 쫙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어를 탑재합시다. 사랑이 많고 용서, 감사함, 행복한 말을 많이 주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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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그건 죽어가는 듯 살릴 수 있어요. 살립시다. 언어를 갱신합시다. 언어를 쇄신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 말을 하고자 한다. 그럼 차라리 심령으로 합시다. 심령으로. 심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성령께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줄 거예요. 잘 들리게 심판의 말을 하지 맙시다. 저는 이 서울대교구의 이 성령쇄신봉사회관이 사랑의 말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